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은혜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모든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말은 범사에라는 말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결합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범사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은혜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치고 은혜라는 말을 못 들어본 신자는 없습니다. 다만 은혜를 잘 모르고 은혜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략 한 3가지 정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 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둔감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또 하나, 나 자신은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더 나은 사람이다. 내가 좀 더 영적이다. 나는 좀 신앙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좀 더 의로운 자이다 라는 은근한 우월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시합니다. 믿음도 무시해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 은혜 모르는 겁니다. 은혜 없는 거죠. 자, 또 하나 3번째는 자신감이에요.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때 좋은 것이지만 부정적이 되면 요즘 말로 근자감이라는 겁니다. 뭐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기만의 근거를 가지고 자기 만족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전부 뭐예요? 자기 위주, 자신 위주, 이와 같은 신앙의 양태를 갖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필연적으로 무엇과 연결될까? 자기의. 자신은 의롭다. 이걸 드러내고 이걸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둔감하고 자신은 다른 사람에 비해 더 낫다라는 이런 우월의식에 근거 없는 자신감까지, 물론 자신은 열심히 믿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자기의 의로 삼아서, 근거로 삼아서, 그래서 나는이라는 말이 항상 하나님이라는 말보다 앞서 있어요. 주어가 바뀌어 있습니다. 나는이라는 말을 하나님이라는 말보다 앞세운다. 사랑도 구원도 은혜도 주어를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좋은 신앙을 가졌으니까, 내가 교회 생활 잘하니까,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주어가 완전히 바뀌어 있으니까, 주어가 바뀌니까 내용도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본문에서 나눌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다시 찾기를 원하신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신다. 뭐 했을 때가 있어서 얼마나 대단하고 소중하기에 찾으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신앙생활이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형통,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연결, 오늘 이것을 바라시고 원하시기에 찾으신다. 여러분, 찾아서 두는 것을 뭐라 그래요? 내 곁에 두는 것은 나에게 가장 가까운 것이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두는 것이지, 나에게 소용이 없고 나에게 불필요한 것이면
찾을 이유도 없고 곁에 둘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 보면 누가복음 15장에는 전체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중에 여러분과 함께 읽은 비유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와 잃은 은전을 찾은 주인의 2 비유입니다. 주제는 찾아 나서는 목자와 주인이죠. 먼저 이 비유에 예수께서 이 비유를 쓰신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을 기준으로 바리새인, 서기관인 이런 종교인들은 구원받은 거룩한 자들이고 세리를 비롯한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오히려 세리와 죄인, 너희가 죄인이라 낙인 찍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시고 개의치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자리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자 바리새인, 거룩한 서기관들, 율법 잘 지키는 신앙과 믿음이 좋다는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박수를 치고, 야, 예수님께서 저렇게까지 우리가 돌보지 못하고 우리가 미처 손쓰지 못하는 것까지 예수께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한 게 아니라 뒤에서 수군거리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1절과 2절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께 가까이 올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이 수군거림이라는 게 지들끼리 자기들끼리 떠들어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하는 짓을 봐라. 저 뭐 하는 짓이야. 나 저런 거 관심도 없는데 뭐 굳이 저렇게까지 저 죄인들을 하찮고 쓸데없고 별 볼 일 없는 저런 사람들을 왜 예수는 가까이 하는지 모르겠다. 수군거렸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그랬을까?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나는 하나님 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자부심과 이런 자신감이, 이런 자기 의의가 가득한데 세리, 죄인이라 낙인 찍인 사람들, 창녀들, 이들 바라보면 참 저렇게 사는, 그냥 저렇게 살다 죽는 거지, 그냥 그렇게 여기고 말 것 관심도 없어요. 생각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로우니까. 더럽고 추하고 저렇게 세상에서 돌멩이질 당할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강한 거부감을 그들은 여과 없이 예수님께 드러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이 오늘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의 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었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멘 했겠어요? 아멘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얘기로 다가오면 아멘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남이 들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아멘이 되는데 내가 들어야 될 얘기라고 생각하면 아멘이 안 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역시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분명한 건 이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와 잃어버린 은전을 찾아 나선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적극적인 모습, 주인의 노력, 이것을 설명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실족하고 상실한 채로가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에 두고 본래 있어야 되는 곳에 있고 되돌리고 되살아나야 하는 것에 목자의 관심이 있고 주인의 수고와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길을 잃고 헤매는 양 한 마리나 은전 하나가 잃어버려졌다가 주인의 손에서 목자의 손에 다시 찾아지는 사건은 바로 목자와 주인에게는 무엇이 99마리도 중요하지만 그 한 마리도 소중하니까,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그 양 한 마리가 다리를 저는지 아니면 상처가 났는지 그건 없어요. 버려도 되는 건지, 필요 없는 거면 버려야 되는 거죠. 소용없는 거면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굳이 그 한 마리를
찾는 목자는 뭐고. 굳이 드라크마 어떻게 보면 이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이런 정도의 돈을 찾기 위해서 야, 그 돈 찾아가지고 차라리 얼마 안 되는 돈 하나 찾았는데 잔치 벌이는 값이 더 들겠다. 계산 빠른 사람들은 그 계산하죠. 여러분, 세상은 계산대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계산대로 될 것 같죠? 계산대로 안 됩니다. 소중하면 찾는 거예요. 찾으면 기쁜 거예요. 참 정리하다가 제가 책꽂이 있는 데서 500원짜리 하나가 나왔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500원 하나가. 저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늘 잔돈 중에 500원 남으면 꼭 주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건 뭐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주겠다고 또 뒀는데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그냥 없어졌는데 어딘가 나오겠지. 그냥 두고 좀 봐요. 아니라고. 이거 꼭 찾아야 된다고. 이거 꼭 찾아야 된다. 500원. 왜? 그게 내에게는 소중한 거니까. 나에겐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하나 찾아도 참 그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더한 거는요, 더 기쁨이 있겠죠. 더 감사하겠죠. 길 잃고 헤매는 양? 그 양이 도대체 빼빼 말랐는지 살이 쪘는지 뭐 쓸만한지 안 한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목자는 알고 있죠. 은전 하나 드라크마 하나 오늘 그에게 이 여주인에게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했던 것입니다. 누가 수고했어요? 목자가. 누가 노력했어요? 주인이 노력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과 8절은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목자는 찾아다니고 등불을 켜서 집을 샅샅이 쓸어가며 그 드라크마 하나를 부지런히 찾았다.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 누가 수고한 거예요? 목자가 수고한 거예요. 누가 노력하고 있는 겁니까? 이 여주인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목자와 주인으로 비유된 하나님은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걸 잘 알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걸 모르면요, 은혜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리기 전에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고 이리저리 치이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딱 당신 곁에, 당신 옆에, 당신 소중에, 당신 수중 안에 있는 그것을 오늘 갖고 계시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나 제사장이나 세리나 창녀나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소중하지 않은 사람 하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성차별과 동성애 입법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저도 입법하는 반대합니다. 다만 교회는 오늘 그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복음적 절박감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온전하니까, 우리는 이성애주의자니까 동성애자들은 저거 다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사그리 다 지옥 갈 사람들이다. 여러분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분들이 세상에 기댈 데가 없어서 자신들이 그것 때문에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동성애자들로 넘치고 우리 교회가 게이나 레즈비언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마 원치 않으실 거예요. 오면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그거 감당할 자신 있습니까?
우리는 그거보다 깨끗하나요? 우리는 그거보다 의롭습니까? 우리는 그거보다 나은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갖고 있어요. 단순히 나가서 전도해라, 찾아와라,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분노하고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 저거. 복음을 똑바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수고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회복시키고 저를 회복시키고 그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수고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을 내가 알아. 이게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수고와 노력을 내가 알기에 그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 있는 존재인가를 또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이에요.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어두셨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옆에 생명나무, 그걸 범합니다. 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이랬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그게 왜 죄가 됐느냐 하면요,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딘가에 숨어요.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이 찾으세요. 창세기 3장 8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과 그 아내 하와를 부르신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어디 있냐? 너 어디 있니? 아담이 말하죠.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기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자, 벗었기에 숨었다. 그러면 그렇게 숨는다고 하나님이 모르시나? 그렇게 숨겨놓는다고 하나님이 모르세요? 그렇게 숨으면 하나님이 안 보십니까? 안 보여요? 숨는다고 벗은 것을 하나님이 못 보실까? 하나님이 못 찾으실까? 이게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비난하시고 야단하신 게 아니라 그게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 돼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 이 아가들은 자기 눈을 딱 가리면 엄마 아빠가 나 못 본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아이들 딱 가리고 숨었다. 숨기도 뭐 다 보이는데 뭐. 나만 안 보이면 다른 사람도 나를 안 본다고 생각하는 게 아이의 지능이에요. 우리가 그런 지능은 아닐까? 내가 숨는다고 숨겨놓는다고 따로 빼놓는다고 하나님 그거 모르시냐고. 모르세요? 정말 모르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모르실 것 같으세요? 이게 어리석어요. 또 하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너무 안 됐다, 너무너무 불쌍하다, 안타깝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아담아,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누가 너더러
벗었다고 비난하고 너더러 벗었으니 부끄러운 줄 알라라고 말했더냐? 누구야? 누가 너한테 그런 말을 했어? 누가 했어요? 하와가 했어요? 아내가? 꼴레리. 당신 벗었어. 아담이 말합니다. 얼랄라? 나만 벗은 줄 알아? 니도 벗었는데? 그랬나요? 아니면 뱀이 얘기했습니까? 너희들 벗었어? 부끄러운 줄 알아. 너는 벗었으니 수치스러운 인간이야. 너는 네 자신의 모습을 봐봐.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자녀가 되고, 너 같은 게 무슨 예수 믿고, 너 같은 게 무슨 구원받고. 누가 우리한테 그런 말 하나요? 하와예요? 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아 너 벗어, 너 왜 벗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너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결국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죄의 굴레에다가 집어넣는 게 사람이요, 그게 아담 자신인 거예요.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다. 하나님 그런 말 하신 적 없어요. 아담이 걱정되고 염려되고 안타까웠어.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어요. 찾으셨어요. 오히려 아담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자기를 벌주기 위해서, 자기를 비난하기 위해서, 자기를 야단하기 위해서, 자기를 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오해하고 더 꼭꼭 숨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요, 이것이 원죄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못 먹을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심은 왜일까?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과 멸망받아 끝까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것과 인생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누가 예수 믿고 누가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 우리가 이 세상의 기술을 힘입어서 영생불사하기를 원한다. 적어도 150살까지는 살기를 원한다. 얼마나 영원히 살고 싶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죄인으로 영생?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인으로 영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흔히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어르신들 오래 사세요.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 얘기하십니까? 아유, 때 되면 내가 가야지요.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이왕이면 건강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이왕이면 건강하게 하세요. 건강한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아담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이것이 원죄 안에 있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죄 안에 있는 사람, 죄인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되어지지 않을 것에 염려를 합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주관대로,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자기 의의를 파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의의를 삼아서 하와에게 핑계를 대고 뱀에게 핑계를 댑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전가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경계해야 될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절대로 다른 사람과는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니까 그냥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고 들어보면 별것도 없어요. 별것도 없는데 그냥 자기 의, 자기 말. 내가 모든 문제의 원인과 진단까지 다 합니다. 해결까지 다 해요. 말이 많아집니다.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자기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무시합니다. 우리는 마치 깨끗하고 좀 나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그게 우리의 죄된 속성이라는 거예요. 죄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그걸 뭐라 그랬어요? 그걸 쓴뿌리라고 했습니다. 쓴뿌리. 그런데 아세요? 그런 죄의 쓴뿌리를 여전히 갖고 있는 나를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찾으신다.
벌 주기 위해서, 야단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더 중요한 것 따라합시다.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야.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야. 성도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과 버리는 건 달라요. 잃어버리는 것은 소중한 것,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찾게 됩니다. 그런데요, 버려지는 것은요, 뒤도 돌아다보지 않습니다. 버려지는 것은 그냥 버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버려진 인생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소중한 인생이에요. 우리의 그런 인생을 다시 찾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겁니다. 목자와 주인에게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리는 자는 하나님에게 회복되어야 할 이들 세리와 죄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너희도 그런 존재들이었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아, 너희도 그런 존재였어.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을 욕할 게 아니야. 너희도 그런 존재였어.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찾으신 거잖아.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잖아. 그러면 세리와 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니?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안타깝죠.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지금 뭐를 생각하고 있을까? 참 마음속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도 깊은, 저 역시도 부족하고 저 역시도 참 많이 모자라요. 그런데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까지 배가 성장을 이루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그걸 가지고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왔다 하지만 과연 그 속의 내용들이 지금 뭘까? 뭐지?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찾으시는 거죠. 왜? 소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중하고, 당신의 교회가 소중하고, 오늘 이 땅이 소중하고, 온 세상이 당신에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러며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3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제가 아까 창세기 예를 들었죠. 사도 바울도 아마 이 말씀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죄를 자꾸 전가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파놓고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나는 의로운 존재야, 나는 옳은 존재야. 그런 너를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알아?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야. 나는 그 하나님의 열심 가지고 나도 열심을 내려고 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내 가족 사랑하고 내 자녀들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사랑하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지금까지 6번을 했는데도 아멘을 안 하는 것도 참 신기하죠.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싫을 때도 있죠. 화날 때도 있죠. 속상할 때도 있죠. 답답할 때도 있죠.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지요. 그래도 한번 따라할까요?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야. 그래,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야.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야. 바울은 이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담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하와를 살리셨다. 뱀 핑계 대지 마. 죄 전가하지 마. 어서 상황 탓하지 마. 내 마음이 중요한 거야. 내 마음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고 이제 신앙생활 하시려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교회 안내도 해주고, 그리고 또 요즘은 좀 개인화된 그런 시대가 돼갖고요, 너무 훅 들어가면은 부담스러워하니까 조금은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4편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했어요.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왜 없을까?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가정에서도 내가 하나님이에요. 자녀들에게서도 내가 하나님이에요. 교회에서도 내가 하나님이에요. 생업에서도 내가 하나님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러고 숨어가지고 안 보이시죠 하나님? 이게 어리석은. 계속해서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여. 저도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걸 내가 깨달아 알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생업의 자리에 오시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왜?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거 아니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는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내가 그거를 알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여기 계시군요. 제 마음에 계시군요. 아멘. 우리 가정에 계시는군요.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는군요.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실 뿐만 아니라 3절입니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 뒤집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더러운 자고 선을 행하지 않고 늘 하나님 위에 삐뚤어져 가는 사람도 하나님은 찾으셔서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원래 자리에 두기를 원하신다. 이게 구원입니다. 원죄는 그대로 삐뚤어진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뒤집어 놓으신다. 그걸 바꿔 놓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은전 한 입과 같은 존재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나를 찾으셨어요. 그분은 은혜를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양 한 마리, 은전 하나의 목자요 주인이시고, 그 목자의 열심과 그 주인의 수고가 지금도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421장 예배 찬송입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으니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이 없겠네. 야, 이 얼마나 기쁨이요. 그런데 자꾸 자기 의하고 자기 고집하고 자기 생각을 파서 그 안에 들어가려는 우리를 가면 안 돼. 일로 나와. 글리 들어가면 안 돼. 이 집 끄집어내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저 말 안 듣는 우리 자녀들, 속색 있는 자녀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안 풀리는 내 생업과 사업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죄짓지 않게 하시고, 오늘 사람들 앞에서 그냥 자기의 드러내고 자기 말해서 자기만 그냥 이런 나의 속성을 다 깨달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으니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나의 열일이 아니에요. 내가 열일을 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찾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찾으심을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당신과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당신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과 형통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오늘 이 교회 예배당이 왜 존재할까? 여러분이 없는 예배당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오지 않는 공간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이 찾지 않는 교회가 왜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소중하고 나에게 중요하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니까.
이런 마음이 오늘 여러분 마음마다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더 큰 부흥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고 오늘 복음적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우리는 그 열심을 내는 거죠. 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도 열심. 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오늘 말씀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도리요 긍휼을 입은 것은 긍휼을 입은 건 뭐 때문이에요? 내가 박해자고 폭행자고 바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이었고 오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을 그냥 말이죠 길에서 테러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이런 바울을 하나님은 찾으셨어요. 그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고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어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14절입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나를 찾으시는 주님.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나 너 보고 있어. 너 내 곁에 와. 나 너와 함께하기를 원해. 너 그러면 안 돼. 너 자꾸 그런 말 하면 안 돼. 너 자꾸 잘났다고 막 그런 거 보여주고 너 그러면 안 돼. 오늘은 교단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들마다 많은 평신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나를 찾으신 주님. 그렇죠? 우리가 그래요. 나도 주님을 찾겠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나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 가지 조건, 만 가지 상황, 만 가지 사건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주님이 계시니 나는 그 주님에게 뭘 받았어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나를 찾으시는 주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대사교회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가정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내 삶의 자리, 내 생업과 내 기업에 주님 제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찾으시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돌이키시고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 곁에, 주님 앞에서 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 모든 대사의 평신도들에게 있어질 기도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